오늘 이 말씀을 가운데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제 전도하고 싶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아시아로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마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바울 일행을 인도하셔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근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어떻게 보면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의 어떤 사람이 이 강을 건너오라고 얘기하면서 빌립보라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 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로마의 식민지라는 곳인데 근데 우리가 식민지로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고단하고 그리고 노예가 많고 이렇게 막 핍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식민지라는 것은 로마에 속해 있는 로마가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토에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너무나도 넘치고 흘러서 거기에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퇴역해가지고 은퇴한 군인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그 시민권자들을 어디에 이제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집도 줘야 되고 땅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를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까 생각하다가 빌립보라는 곳에 제2의 로마를 세워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퇴역 군인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많아지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참 많았던 곳입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이 본토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에도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환상 중에 이끄셔서 여기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라고 합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우리가 가면 거기에 도착하고 이제 자리를 잡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르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 빌립보에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서 갔는데 보통 이제 전도 여행을 가면 회당들이 다 있습니다. 곳곳에 아무리 이방 지역이라도 유대인들이 소수 유대인들이 있어서 10명 이상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 유대인 10명 이상만 있으면 회당을 해서 그게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일들이 수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니까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기도할 곳을 찾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회당이 없었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두루두루 찾았는데 찾지 못해서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는데 문밖 강가에 나가니까 여럿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남자들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여인들이 앉아서 그냥 빨래하고 이런 수다 떠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4절에 한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리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 앉아있는 여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일행이 몇 명 있었는데 남자들이 이제
회당에 가서 이 기도하려고,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하겠지만, 근데 이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회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회당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기도할 마땅한 곳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 10명 이상도 되지 않았던 곳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그것도 좀처럼 편안하게 기도할 수 없는 곳이었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강가로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강가라고 하면 뷰가 좋기 때문에 많은 부자들이 살 것처럼 우리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비싼 아파트나 집이 있는 곳은 강가가 한강이 내다 보이는 그런 뷰가 좋은 곳이 비싼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본토에 이제 도시에 집중해서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강가로 내몰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형편들이 잘 못 살거나, 그리고 여기에 내몰렸다는 것은 어디에 있을 만한 곳이 없어서 강가로 이제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도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들을 가지고 싶은데 마땅치가 않아서 강가로 모인 겁니다. 강가로 모여서 그들만의 한적한 곳에, 그리고 사람들이 인적이 없는 드문 곳에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도 마찬가지로 마땅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리가 없다 보니까, 초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강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곳에서 자색옷감 장사로 유명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색옷감이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휘황찬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값비싼 옷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잘 사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다 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두아디라시에서 온 이 자색옷감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의 모든 어떤 총판 같은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이 루디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돈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를 함께 나눌 만한 곳은 찾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계획에도 없던 그런 만남이었지만 그를 만나고 강가에서 자기들은 모임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 일행들은 기도할 초소를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그 모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에 감복받아서, 감동되어서 어떻게 그 말에 현혹된 게 아니라,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바울의 말을, 그 마음을 먼저 여시고,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난 뒤에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게 이제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떻게 보면 성등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질 때 이렇게 딱 세워져 가지고 모든 걸 갖추고 이렇게 예배 드렸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 아버지가, 저희 부모님이 소천하셨지만 예전에 초창기 때, 젊으셨을 때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졌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물을 사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 모교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예배 초소가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그 강당도 빌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떨 때는 유원지 가서 예배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예배 드릴 만한 초소를 마땅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이 수용해서 예배 드릴 곳이 없으니까 여기에도 갔다가 저기에도 갔다가,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시작되려고 하면 모든 계획을 세우고 건물도 지어지고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뭐 어떤 제반 사항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교회가 시작되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이 인도함 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세워진 것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가운데 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개척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떤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루디아가 뭐 건물이 있고 빌딩이 있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 회심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5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성등교회가 시작된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작고 그리고 힘들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가운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들도 이 교회가 어떻게 인도하심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처음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인도 따라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그리고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가서 모임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건물도 이렇게 지어져서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성전이 교회였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뒤에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성등교회라고 해서 교회로 알고 있지만 이거는 엄연히 따지면 건물 교회의 당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게 교회냐면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모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모인 곳이 교회라고 우리가 총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직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교회 와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뒤 그 가정으로 돌아가면 내일부터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는 가정에서, 누구는 직장에서 어떤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세우셨는데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곳에 가서 이렇게 모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그게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고, 그리고 교회다운 그런 모습들을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광 받으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처럼 우리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게 뭐냐면 15절 말씀처럼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를 믿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 가서 저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고단함과 많은 일들로 분주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게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일에, 그리고 신앙에 성숙하는 일에 게을러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예, 이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 성숙하는데 그리고 구원받는 일에 성실히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계신 곳이 주님께서 닦아놓으신 그 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